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5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으나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아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아멘.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 잘 보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명절 가운데도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명절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 하루 또 잘 마무리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종말이 임박하였음을 근거하여서 독신이 더 좋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혼자에게 종말의 때, 환난의 때 돌보아야 할 가족으로 인해서 더 큰 환난이 미치게 될 것을 염려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결혼이 죄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 옳다, 무엇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할 환난에 대해서 염려하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 듣는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권면은 임박한 종말의 때에는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재림하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주 안에서 하라라고 덧붙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에 보면요,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로 인하여서 육신의 고난을 당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재림과 그 재림 전의 환난이 임박했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앞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9절 말씀에 보시면 만일 절제할 수 없다면 혼인을 하라. 정욕을 불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혼 자체를 반대하거나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재림과 환난이 자신들이 곧 겪을 일, 자신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곁으로 가기 전에 곧 겪을 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엇인가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하지 말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겪을 환난이 더 클 것을 염려하면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환난 받을 때 주를 섬기는 것에 무거운 짐이 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적용해야 할 교훈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을 돌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대한 애착과 탐심과 부와 명예에 대한 욕심을 버리라, 내려놓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욕심에 초연한 생활을 하는 성도가 환난을 당할 때, 환난의 때가 왔을 때 더 잘 견뎌내고 괴로울 때 덜 괴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에도 자족하고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성도가 환난을 당해도 더 크게 괴롭지 않은 것입니다.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내 삶의 보화이고 내 삶의 기쁨이고 내 삶의 소망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가 환난 당할 때 괴롭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정녕 여러분은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대환난의 때가 왔을 때 고통을 덜 받고 견뎌내며 그때를 지나가는 우리 모든 슬기로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은요, 재림의 때가 가까운 시대에 성도가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때가 단축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림의 전조는, 그 재림이 오는 표시는 환난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 의하면 그 기간이 매우 긴박하게 이제 곧 닥쳐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훈이 바울의 이야기로부터 지금 수십 세기가 지나간 오늘날까지 지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경고가, 그 바울의 이야기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효한 정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더욱더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은 로마에서 또한 너희의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을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종말론적인 사상이 가득했던 바울 당시의 말이다라고 그렇게 단순히 여기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그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라고 하였는데 이는 세상의 고통도 슬픔도 잠깐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곧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것을 뛰어넘는 위로를 주실 것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세상의 기쁨은 잠시뿐이고 주님이 재림하시면 엄한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심판의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곧 재림할 것인데 장사하는 것에, 나의 재산 불리는 것에만 연연하지 말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마음의 자세가 바로 재림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맞을 때 방해되는 것들을 정리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사람의 애정이나 세상의 희노애락에 너무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나 부에 너무나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롯의 아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소돔을 심판할 때 롯의 가정을 시키면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였죠. 이것은 그 세상에 대한 애착을 버리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에 미련을 버리라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소돔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곳에 두고 온 나의 처소에 대한 미련 때문에 그거 뒤를 돌아본 결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재림이 긴박한 때, 그 세상 멸망이 가까운 이때에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면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말의 때를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 대한 애착과 미련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재림 후에 누릴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생활들을 내팽개치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아가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 곧 임박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당장이라도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결혼이 좋으냐 독신이 좋으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이다라고, 결혼이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 독신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요, 결혼, 독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옳다, 독신이 옳다, 결혼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날이 더욱 가까워졌으니 마지막 날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위해 오직 마음을 하나님께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울의 이 견만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요,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주님께 대한 헌신과 사랑의 마음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주님께 헌신하지 못하도록 성도의 마음을 나누는 요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일로 인하여서 주님께 대한 헌신의 마음을 나누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오늘날 바울의 시대처럼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는 바울 당시보다 주님의 재림의 때가 더 임박해진 것이 사실임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인식한다면 결코 세상 일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나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특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무엇이 유익이 되는가.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요, 진리와 본질이 무엇인가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겠습니다.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익의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유익함인 것입니다. 성도가 자기의 사사로운 뜻을 따라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말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직분 맡은 자, 가르쳐야 하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따라 말하고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을 따라 말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기도하며 말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말씀 안에서 말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 말한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 안에서 말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은 우리는 수단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말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을 것과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신앙의 양심 안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성도의 몸과 마음은 성령의 전인 것이죠. 성도의 신앙 양심에 성령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신앙 양심 안에서 말하는 것이 곧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은혜와 덕을 세우는 말을 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생명의 법과 원리로 행하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말하는 성도들은 타인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유익을 주는 말을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구원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다른 사도들도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따라서 말하는 것, 이것은 곧 성령을 따라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성도의 언행은 그 사람의 신앙의 진실성 여부를 판단하는 잣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의 생각과 뜻이 언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난 자들로서 성령을 따라 말하고 행함으로써 진실된 성도로 드러나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문제에 대해서 본문에서 이치에 합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자세로 하라라고 하는 35절 말씀에 결론적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윤리에 어긋나지 않게 처신하라는 것이고요, 분주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게 세상을 살아갈 때 마음이 흐트러져서 우왕좌왕하거나 이리저리 세상에 이끌려 살지 말고 주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행동하고 처신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해 굳건히 그 중심을, 신앙의 중심을 세우시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인생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고 모든 일을 주와 신앙의 유익을 위해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진리의 유익함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진리의 유익함을 위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을 주님 사랑하셔서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믿음의 성도로, 거룩한 성도로 삼아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고 하나님 그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분주하게 하고 흐트러뜨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먼저 바라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복음의 진리와 은혜의 유익함이 무엇인가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 분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에 힘쓰는, 하나님 주님께 맡기신 것들을 능히 감당해내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고 한국 교회를 통해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영적 지도자들에게 영적 분별력과 선한 마음, 지혜와 겸손을 허락해 주셔서 교회가 살아나며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아멘. 순장반과 다락 모임 및 제자 훈련 가운데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 설교와 사역에 온 힘을 쏟으신 담임 목사님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사역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공동의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또 말씀을 붙잡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성령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성령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하나님 발걸음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주님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이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신들의 이득과 이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 또 국민들을 위하여서,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힘써 일하는 위정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이 또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복음화를 아버지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아버지 역사를 우리 또한 아버지 목도하며 함께 기도하며 동참하는 귀한 은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 가운데 영적 분별력과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와 겸손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하나님 용과 아버지 주님 그렇게 질타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 믿음의 본을 보이며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살아가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아버지 이 나라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나라의 교회가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며 하나님 영원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날마다 이루어지고 주의 천국 백성들이 늘어나는 천국잔치가 하나님 날마다 이루어지는 아버지 귀한 일들 하나님 우리나라의 교회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순정만과 다락모인 세례훈련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은혜로 아버지 은혜를 경험하고 나눔과 아버지 준 배움과 하나님 양육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장해 나아가고 하나님의 더욱더 성숙하여지는 귀한 일들을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 귀한 일들이 아버지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회복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준비와 또 함께 나누는 말씀들 또 이끌어가는 교회의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귀한 은혜가 주님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우리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나타나시고 주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뜻을 알므로 말미암아 주님 더욱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우리의 기도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성숙한 아버지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